서로서로 축복합시다. 축복을 많이 받아야 남한테 줄 수도 있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축복하며 나갑니다. 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오늘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렇지요, 잘 믿는다는 것은 나만 잘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잘 믿게 만드는 게 잘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참 소망을 가지고 정말 가졌던 그 믿음대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번 주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참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나를 통해서 하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은요, 우리는 복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장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장래의 만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고난을 주셨다. 아, 그래, 고난 중에 영광을 주시기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나에게 가난을 주셨다. 아, 가난을 통해서 저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또한 숨겨져 있구나 생각하면 나는 떳떳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적에는 너무너무 행복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적에는 굶주림도 없었죠. 오병이의 기적도 이뤄주시고 또 병든 자를 그냥 치료해 주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는지 모르는데 그 예수님이 자꾸만 떠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러면서 오늘 성령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구약성경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시는, 그래서 이끄시는 그런 그 분기점에 딱 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내가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떠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시나 그랬더니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성령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에 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니까 한 30가지가 넘는 그런 성령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바로 한 가지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보혜사는 푸뉴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조금 다르지만 그 모든 하는 일들은 한 부분을 보혜사는 하시지만 성령은 토탈적인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헬라어 원어에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혜사는 바로 어떤 거냐? 언어적으로 보면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도와주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헬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퍼는 뭐예요? 모든 힘들고 어렵고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보혜사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의 영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뜻하기도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14장을 계속해서 강의했지만 1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 받지도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보혜사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예수의 영이신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바로 누구예요? 보혜사, 돕는 자로 나타났을 때 보혜사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이 땅에 나타나신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땅을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너에게 큰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일되듯이 이 바로 보혜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안 계신 그곳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히 임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같이 살아가요. 예,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는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도 모릅니다.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는 것도 모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세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된대요. 여기서 세인이란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 간구하면서 세상에 있는 지금 성령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알지 못했던 바를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지금 악하고 정말 추악하고 두렵고 떨리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서 직접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리 가운데로 장래 일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므로 보혜사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감당하지 못한다. 또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런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그때그때 만져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이끌어주실 때 그때 너희들은 깨달을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생각나게 해줄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위로하십니다. 오늘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스스로 위로받으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이룰 것이 많고 너에게 지금 줄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내가 너한테 지금 주면은 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책임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안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이들도 잘할 때 보십시오. 3살짜리가 게임을 하려면은요 못해요. 혼자서 못합니다. 부모가 막 가르쳐줘야 게임을 하겠죠. 공부 못합니다. 7살짜리 8살짜리 혼자서 공부하라고 해보세요. 걔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려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셔요. 때에 따라서 힘을 주셔요. 때에 따라서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때에 따라서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물질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셔요. 때에 따라서요 교회도 부흥케 해주셔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감당할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 믿음이 자랄 때요 믿음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멘. 믿음만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요 우리는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걸 주면은요 패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것으로 주면은요 믿음의 것으로 살지 못하고 그 믿음의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그 시기에 때가 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그 때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에스겔서를 보니까는요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때 와 나에게 지금 임하는 때구나 이런 걸 막 감사하며 제가 큐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오늘도 주일날 큐티는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흩었고 너희들을 핍박을 받도록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너희들에게 매를 때렸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지 않게 내가 살아가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없도록 다 채워주겠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것을 너희들은 알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모든 자들이 돌아와라. 돌아와서 나를 예배하며 함께 나를 찬양하며 살아라. 오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올 수 있고 슬픔이 올 수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때가 되면 풍성케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겠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너희 앞에 펼쳐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대로 이루어주십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믿지 마십시오. 말씀이 반대인 것을 믿고 그 길을 가면은요, 패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이뤘을 때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혜사는 이제요,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대요. 부활을 증거케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은요, 이거는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십자가를 알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사셨기 때문에 나도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다. 죽으면 살 수 있다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야. 뭐가 우리가 걱정하며 살아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0절에 보니까는요, 그러셨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참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요, 바로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부활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아이가 태어나는 그것으로 부활의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요, 태에서 태어날 때는 죽는 겁니다. 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요, 죽는 거예요. 왜 죽는 거예요? 탯줄로다가 숨을 쉬고 모든 영양분을 다 받아 살았는데 이 탯줄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안 죽어요. 탯줄을 잘랐는데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니까는요, 콧구멍이 펑 열리면서 코로 숨을 쉬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엄마는 너무너무 기쁘고 그 아이는 너무너무 자기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런데 부활에 이르기까지는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다시 그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산모가 기쁨을 얻는 것 같이 그렇게 기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성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를 한 명 낳으면서 나는 이제 절대 죽어든지 아이를 안 낳는다. 내가 이 고통을 절대로 안 낳는다. 그러면서도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되면은요, 아이를 또 낳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를 낳는 고통보다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통보다, 그 아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핍박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그 있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부활돼서 영원히 사는 그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저 천국 본향.
할렐루야. 저 천국 본향에 가는 것이 그것이 더 기쁜 일이요 그것이 더 나의 고통보다도 훨씬 유익한 일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아픔이 올 수 있어요. 슬픔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알아요. 쓰러질 것도 알아요. 그때 어떻게 일어날 것도 알아요. 그걸 일으켜 주실 분이 누군지도 알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다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게 누구라고요? 보혜사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모든 일을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영,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못했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멘도 안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가 봐.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연약함,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신다는 거 그거에 감사만 하지 말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단어도 또한 기억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꼭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놨기 때문에 부활한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영원토록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같이 바로 내가 보내는 보혜사 그 성령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의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시절에는요, 정말 이렇게 쉽게 설교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요, 얼마나 고난하고 환난이 심했던 시기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됐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어야 됐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서 죽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먹을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음식이라든가 재료 이런 것들을 팔지도 않아요. 주지도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라고. 그 이기는데 도움이 되시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분명히 이룰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보혜사는요, 약속의 성취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나셨고 끝난 것 같으나 시작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늘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아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지 못한 게 있다면, 아직 내 꿈과 이상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으시죠? 그 꿈을 위해서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간절히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인생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믿음의 열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참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도 지금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할렐루야. 그랬을 때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품고 가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게 아니라요, 세상을 품고 가야 돼요. 믿는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게 그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나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품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품은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지요, 우리는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은 곧 나를 넘어지지 않게 위하여 넘어질 것도 아시고 일어날 것도 아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아시는 하나님의 디테일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2000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믿지 않고 살아갔다면 참으로 이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제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불빛 같은 성신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거한 우리에게 지금 강림 마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인 와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난 불이에 우리 몸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인 와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가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보고 체험하며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감동치게 해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다면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실족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아버지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받아 실족지 않고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루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노라무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인도라. 예배당도 오콘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내등도 가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